입당성가 578장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크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땅의 소출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풍요로울 때에는 힘겨웠던 시절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옙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피하였고 약했지만 강해졌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화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으니 내딛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바로 우리 도시 안양, 시흥, 군포 이쪽이 가장 핫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안전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교인 중에 아직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닥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사업이 잘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온 전 세계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그러면 글자 자체가 보리추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드리는 절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연히 시기가 일치한 것이지 보리추수하고는 사실 그렇게 밀접한 연관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설, 성경은 아니고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맥주절은 언제 유래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 받은 날에서 유래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신명기서에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번째 소출을 얻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은 날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받은 날과는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으면 십계명 이 두 돌판, 이거는 어디다 두냐면 언약궤에 둡니다.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둬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둘러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지성소고, 지성소에서도 하이라이트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만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 성경 말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주일 성찬례에서 먹는 면병 역시 만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뭐 부활의 상징이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도 역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 그리고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위치를 해요. 머물 때에도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행군을 할 때에도 늘 성막은 한가운데에 가는 겁니다. 언약궤는 맨 한가운데 가요. 이 상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머물 때나 그들이 움직일 때나 그들의 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 안에 계신 한, 그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그래서 낮의 구름 기둥은 이 광야에서 한낮에 태양이 뜨면 40도가 넘어간대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부터 구름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기온의 특징이 밤이 돼서 해가 지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동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이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근데 오늘 그 신명기서에 보니까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놀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걷고 했는데 옷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물론 그 광야 생활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시험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격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른 말로 하면 너네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서 살 수 있나 없나를 보신 거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이게 몇 구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 땅에서의 첫 소출을 받았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애굽 광야 가나안을 우리 인생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던, 세상의 종으로 살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애굽 파라오 왕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광야로 가기 전에 건너는 것이 홍해바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세례를 통해서 건너오죠.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것,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차로 달리면 8시간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걸어가도 3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매일 가나안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뱅뱅 거기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는 믿음이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은혜에 목마르고 또 자기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신앙에서 실족하고, 늘 우리는 그런 그 굴곡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 돌아볼 때 어려운 시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그 시험으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시기를,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백주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 짓지 않아도 또 상반기 동안에 뭐 소득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와 복음서를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긴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33절하고 35절에는 그들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을 껐고 칼날을 피하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놀랍고 능력 있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야. 근데 35절부터 30절까지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롱받고 채찍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죽고 톱질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유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33절에서 35절까지의 일도 일어나지만 또 35절에서 37절까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판단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자면 좋은 거고 가난하면 나쁜 거고, 건강하면 좋은 거고 병들면 나쁜 거고, 시험에 붙으면 좋은 거고 시험에 떨어지면 나쁜 거고, 다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공동번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도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파라오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파라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눈치 보고 세상적인 것은 못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도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걸칠까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네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너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또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무엇 입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거 믿음이 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차원은 아닐 거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갈까도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입고 먹고 걸치고 하는 것들은 의식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갖다가 외면해버리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양심 팔지 말고 믿음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속에서 먹고 입고 걸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봐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기껏 고작해야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빵을 배불리 먹는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가마에선 뭘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국물이라도 먹어야 돼. 근데 국물도 못 먹고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아니고 완전히 버리는 거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 속에서 죽자 살자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거기에 빠진 것 같아. 이방인들은 그들을 인도할 분도 없고 도와줄 분도 없으니까 그놈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살피고 내가 너희 필요를 알고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문제가 대형교회는 있는데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지 못해요. 크리스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이라고 욕하는 이유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고 복음서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교회 외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말고는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권능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이 믿음의 권능과 축복을 다시 새기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울러 승리의 축제를 드리는 맥주 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하시고 본다우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르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누어 기도하는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일 학생들은 예배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로한 분들은 정말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지 암담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통하여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급한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육신의 은혜를 몸을 아파하고 있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현,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애린, 조영숙, 홍형미, 특별히 전미린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5일 박미령, 6일 이현종, 8일 원영휘, 9일 유애연, 10일 최윤영, 김유민, 11일 김주호. 이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해외 유학 중이거나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하오며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김병현, 이범석, 이태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6일 박용원 교우의 시부 강요한, 김정숙 교우의 남편 정동봉, 7일 이계란 교우의 부친 이태헌, 8일 최수인주 교우의 조부 최규홍. 이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529장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달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제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성체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진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오늘 생일 맞은 분들 신부님께서 장미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령 씨, 연정 씨, 1분 때 오셨는데 유애연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소란라님도 생일을 맞으시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오랜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신부님 설교 말씀처럼 저희 처음 그 안정된 땅에서 신앙인들이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기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뭐 한 해 동안 늘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뜻깊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봉사가 이제 오늘 이제 좀 중지를 했는데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셨는데 몇 분이 차량을 이용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못 오고 계세요. 그래서 잠시 동안 그분들이 오실 날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은 그 하영은 조경옥 교우님의 손녀 하나연 100일을 이제 감사하는 뜻에서 떡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교우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되면 고맙다는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보혈조력을 처음 해주신 강일 베드로님, 그 교구장님이 주신 임명장이 있는데요. 임명장 수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강희일 베드로, 소속 안양교회. 하나님의 윤허하심으로 서울교구 주교된 나 베드로는 강희일 베드로의 신앙이 성실하고 봉사와 복음 증거의 모본이 됨을 인정하여 대한성공회 헌장 제110조와 법규 제16조에 따라 주후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안양교회 사제의 성사 집행을 보좌하여 보혈을 베풀도록 임명합니다. 주후 2020년 6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대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 555장입니다.